현재 우리 교회는 2020년 내년을 섬겨 나갈 일꾼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원서들은 마감이 될 것이고요. 돌아오는 목요일에 장로님들과 함께 인사당회에서 일꾼들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해당될 것인가 배치를 하여서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임명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일꾼이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작은 교회들에 비하면 일꾼이 남아 돌 텐데 뭐한데 그렇게 매번 일꾼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일꾼 다 되면 도대체 어디 쓸라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여러분, 그냥 편의상 성도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의 수가 적어서 우리가 그냥 보통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모가 작은 교회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혹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은사가 안 돼서 인력이 없어서 못해서 그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일꾼이 모질라고 크다고 해서 일꾼이 남아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얼마나 크실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시간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충만을 느낄 수 있게, 알게,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도 소위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와 가장 근사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출현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점촌 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 점촌 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교회와 미래에 있을 교회까지, 그래서 칼빈은 얘기하기를 이런 것을 전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교회가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점촌 제일교회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죠? 세포 하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개의 교회를 우리는 그냥 편의상 점촌 제일교회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가지 짓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와 같아서, 혹은 우리들 몸의 5장 6부 이런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지체들과 같다. 그래서 엄밀히는 지교회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영미권에서는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로컬 처치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점촌 제일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몸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점촌 제일교회 혹은 점촌 신흥교회, 점촌 남부교회는 각각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 각각의 교회들을 놓고 본다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돼서 2000년 넘은 세월 흘러오는 이 교회의 역사의 세월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각각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고 계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셨던 그 역할을 모두 다 온전히 완벽하게 해낸 교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도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은사가 많고 충만해서 아주 열심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비록 칭찬받을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실체의 전체 다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규모도 크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마다 보니까 일꾼이 없지는 않은데 뭐 때문에 자꾸 일꾼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걸고 계신 기대의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 뭐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말씀드렸듯이 은사가 각각 다르고 또 일꾼들의 그 역량이나 인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안타깝죠. 어떤 교회는 좀 더 이런 일을 하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는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해야 하는 그 일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일꾼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에 따라 또 우리의 열정과 헌신에 따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시는데,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 그 5달란트 남긴 이는 2달란트 남긴 이보다 더 칭찬받고 달란트를 더 받게 되었으며 10문화를 남긴 이는 5문화를 남긴 이보다 더 칭찬받고 더 문화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주위에 뭐 별로 경쟁할 만한 선의의 경쟁이죠. 경쟁을 할 만한 교회가 잘 안 보인다 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최상이냐, 더 이상 무슨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몇 프로가 과연 일꾼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회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물고기가 있으면요, 거기다 이렇게 먹이 같은 것을 던져주면 한 20%의 물고기들만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그 먹이를 잡아먹는, 먹이 사냥도 하고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아주 건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머지 80%는 먹이는 무제한으로 계속 줄 텐데 왜 먹이를 잡아먹는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고 잘 움직이지도 않아서 썩 건강해 보이지 않는 저런 물고기로 살아갈까?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왕성하게 움직이는 물고기 20%를 싹 뜰채로 다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에 먹이를 주자 지금까지는 별로 소극적이고 움직이지 않던 80% 중의 또 다른 20%가, 그 이전까지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고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고 별로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던 그 20%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고개 끄덕하시면 안 돼요.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을 어차피 어떤 공동체든 간에 20% 내에만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한 80%는 관망하고 뒷짐지고 구경하고 그러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론의 가설을 세웁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마음속에 분노를 했어요. 우리가 물고기가, 네? 여러분 분노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물고기나 개미나 벌과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냐고요. 그들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만물들의 영혼은 땅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오직 인간의 영혼들만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에게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찬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한 20% 정도 혹은 예를 들어 300명 성도들 가운데 한 30명 정도가 100가지 일을 해내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몇 명이요? 30명 정도가 100가지 일을 해내는 것보다 우리 모든 300명이 10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 1945년에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당시에 세계에 수많은 신생국들이 생겨났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됨으로 승전국들이야 어차피 승리한 국가니까 그렇게 했고,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식민지였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서로들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풍조는 엘리트 위주의 풍조입니다. 어찌든지 우리들 가운데서 좀 잘하는 애를 좀 더 밀어주고 키워가지고 그 친구를 세계 1등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그 친구 덕분 좀 보자. 예를 들어 가정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6남매 가운데 제일 똘똘한 녀석 고시 공부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든지 해서 얘가 나머지 형제들을 좀 돕게 하자. 어쩌면 그 시대의 전략은 그것이 맞았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현재 2019년 즈음에 이 우리나라의 여러 갈등의 요소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각 세대별, 각 지역별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성장과 출신 배경에 따라서 이해가 달리하고 있는 것도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진단들 가운데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바라보는 진단이 맞냐 틀리냐 여기에 별로 그다지 큰 관심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1000에 1명, 만에 1명 정도의 뛰어난 영웅이 출현하기를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중에 한 명의 영웅만 생겨나기를 바라셔서 그를 택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를 도우신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탁월한 영웅 한 명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낮고 천한 비천한 우리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까지도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언제쯤 아멘하려고 이렇게 아멘을 안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냐고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뛰어난 탁월한 영웅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작고 빈천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나눠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더 잘하세요?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더 잘해요? 누가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더 잘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자꾸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켜보시려고 하세요? 해놓은 결과물 보면 참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걸 진짜 잘했다고 해줘야 되나 아마 고민이 드실 때도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서 그렇게 별로 잘하지도 않고 별로 탁월하게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 거 보고 이건 네가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했다. 너 참 잘했다. 라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달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뭐 그렇게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가지 1000가지 일을 시키시면 하면 그뿐이고 10가지만 하라 그러면 그뿐인데 10가지든 100가지든 1000가지든 간에 우리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가 함께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 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일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왜 자꾸 주저함이 생깁니까? 뭐 다 같은 사람 해도 되나? 괜히 한다고 했다가 주위 사람들이 꼭 말은 안 해도 시선에서 우리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뭐한데 여기 와가지고 좀 하지 말지, 쓸데없이 해가지고서는 저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느냐는 그런 취급을 받을까봐 혹시 걱정이 돼서 아예 근처에도 안 가는 분들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칭찬받고 격려만 받나요? 아니면 때로는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받고 싫은 소리도 좀 듣게 되나요? 어느 쪽입니까? 다 우리 알고 있는데 이제 시치미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마음 속상할 때도 있죠, 그렇죠? 이런 일을 한 뭐 두어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겪다 보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안 하면 그런 일을 안 겪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좋은 말 있잖아요. 구독이 있을까 무서우니까 된장, 간장 안 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 않나요? 소를 키우지 않으면 외양간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예, 소 안 키우면 외양간 깨끗할 거예요. 그러나 소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죠. 소털도 좀 날리고 소똥도 좀 날리더라도 그래도 소를 키우면 얻는 이익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라. 성경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많고 나는 근본 성격이 좀 아주 열정적이고 이런 분들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나타난 삼손이 바로 이런 전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삼손보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야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좀 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삼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와 특혜와 은혜와 재능, 달란트와 권능과 축복을 받은 이가 있냐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대부분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서 장성해서 어느 정도는 살다가 물론 하나님에게는 창조 이전부터 다 아신 바 되시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장성해서 어른이 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됐을 때 부르심을 받잖아요. 엘리야 엘리사도 그렇잖아요. 간혹 모세 같은 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이 이제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기는 하죠. 또 야곱 같은 이도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 싸우기 때문에 네가 형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삼손과 같은 그런 괴력을 가졌다는 얘기 성경 어디에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야곱이 아주 삼손과 같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성경 어디에서 본 적이 있냐고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태어날 너희의 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 될 것이다.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지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 계셔요, 안 계세요? 자, 설교 잘 듣고 계세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나오죠. 성령님이 천하 만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의 정리가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성령님과 그 이전의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가 어떠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니까 어때요? 120명이 기도하니까 그들 가운데 졸지 않고 묵시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기도의 내용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나요? 얘기 잘 듣고 계세요?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아주 그냥 묵시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적합하게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선별적으로 임하셨냐고요? 아니죠. 그 자리에 있는 120명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고쳐준 일로 대제사장에게 협박을 당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우리를 협박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협박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4장 끝부분을 보니까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성령의 강림을 받았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고넬료가 집안, 친척, 친구 온데 사람 다 모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이거 이방인 만나도 되나 안 되나 이러고 있으면서 어쨌든 요청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이 임했고 그들도 방언을 하더라. 내가 어찌 그들을 성령 받는 것을 금할 수 있었겠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어땠는가?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한번 임하시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질그릇 같을지라도 기본이 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권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늘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하셨다가 그에게서 다시 떠나셨다가 그에게 또 임하셨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오만 그런 특혜와 사랑을 받고 자라나기는 했으나 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12명의 상사들 가운데 11명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드온 같은 사사가 자기를 뭐라고 여겨요? 나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찌질한 집안의 자손이 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4만 명과 함께 2만 2천 명과 함께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의지할까 봐 줄여서 300명 데리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드온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최초에 모일 때는 2만 2천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보리빵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마음을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멋있어 보였으면 이스라엘에 1948년에 건국하고 나서 총리를 역임한 장군 출신이 자기 이름이 에후드 바락이에요. 에훗 사사 이름과 바락 사사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둘 다 가지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바락 대단한 사사죠. 북방의 하솔 왕들과 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얼마나 겁쟁이인 줄 압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가 주시면 제가 가고 안 그러면 못 갑니다.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덜 먹었나 봐요. 예? 여자분을 제가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여자분이 전쟁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사실 좀 그렇잖아요. 좀 집에 모셔놓고 남자들이 나가 싸우면 될 텐데 이 바라기아로 하는 사사는
당신이 함께 가주질 않으면 나 안 나갑니다. 이래서 결국은 그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전쟁터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도 이 바락에게 4만 명이 모여서 함께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 얘기 대충 기억하시죠? 삼손이 누구랑 싸웠대까? 삼손 옆에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힘과 능력이 많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지원자예요. 지원자.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아니 니네 돈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돼요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삼손의 일대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와 멋있다. 정말 이런 사사가 성경에 있었구나. 나는 정말 삼손을 본받고 싶다. 이런 분 혹시 계셨나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전도사 때 말이에요. 청년들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떤 청년, 우리 요즘 뭐 다음 세대들 청년들 아이들은요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바로 질문해 버리거든요. 전도사님, 삼손 자살한 거 아닙니까? 삼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견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마지막 눈을 뽑힌 채 맷돌을 돌리던 그가 마지막 바본 신전에 불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꼬마 아이에게 이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둥들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건물 신전 전체가 무너져 내려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자기도 거기서 죽죠. 자살한 거 아니냐니까요. 자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대부분 성경 그 자체가 논평을 해줘요. 그 사건이 있고 나자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인들을 죽인 것보다 그가 죽는 순간에 블레셋인을 죽인 수가 훨씬 더 많았더라. 그리고 이 뭐라 표현해야 돼요? 이런 건 장렬한 전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서로 싸우다 보면 총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배에 총을 맞았어요. 나를 끌고 가려면 우리 동료 한 2명 정도는 들러붙어서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이러면 이제 동료들에게 피해가 되죠.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부상자가 생기면 이렇게 1명, 2명은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전투력이 강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지 않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무기를 만들어요. 지뢰도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딱 누군가 도와줘야 될 정도로 부상을 당하도록 지뢰를 만들어요. 정말 못됐죠. 그러니까 2-3명 거기에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난 더 이상 소망 없으니 가망 없으니까 나를 두고 너희들 빨리 후퇴해라. 있는 총알 나에게 다 다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적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총을 쏘다가 죽었다면 자살한 겁니까? 아니죠. 이런 걸 보고 뭐라 해야 된다고요? 장렬한 전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래 되고 싶다. 나도 어찌하든지 장렬한 전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냐고요. 삼손을 보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가 다른 사사들처럼 좀 겸손히 우리 함께 이 일을 하자. 블레셋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 이렇게 좀 겸손히 다른 사람들에게 협력을 하고 함께 일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텐데 삼손은 언제나 뭐예요? 독불장. 누가 없어도 돼. 나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세를 취할 때 그는 언제나 실패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패를 경험했으면요. 삼손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다 지파 3,000명이죠. 앞에 좀 볼까요? 1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1절 보시면 유다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에게로 가서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 블레셋들이 너 잡아오라고 난리다. 너 좀 그냥 가주면 안 되겠냐. 동료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사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주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못 맺었으면 사사에게 모여와서 3,000명이 모여와서 우리가 다른 지파에 다 연통해서 모이게 할 테니까 함께 블레셋과 싸웁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이제 삼손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꼴 보기 싫으면 야, 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만 죽으면 돼. 너 가서 블레셋에게 차라리 죽는 게 안 낫니?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하냐면 니들이 날 죽이지 않는다고만 맹세해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포박당해 줄게. 이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포박을 당해서 블레셋인들에게 인계가 된 상황입니다. 비참하죠. 동료들에게 버림당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았으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인생의 역전이 시작돼요. 여러분 14절 말씀 15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4절 중반절에 아주 중대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다음 뭐예요?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이게 지금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요거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14절 15절이 순서가 돼서 그렇지 또 너무나 꼼꼼하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분들은 봐라,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턱뼈를 손에 잡고 그 다음에 1000명을 죽인 것,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삼손이 턱뼈를 보고 그 턱뼈를 집으려고 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나귀의 뭐예요? 새 턱뼈. 뭐 턱뼈를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새 턱뼈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말고기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소나 닭이나 뭐 이런 거 돼지나 이런 거 잡아먹죠. 말고기는 고대에는 이제 기병으로 전투용으로 써야 되니까 또 실제로 말고기가 그렇게 맛은 없습니다요. 요즘은 사람들이 막 오만 거 다 먹어보니 이제 좀 안 먹어본 거 좀 먹어보자. 좀 색다른 거, 혹시 맛이 좀 없더라도 색다른 거 먹어보자. 그리고 온갖 향신료가 발달이 돼서 맛없는 것도 막 오만 양념을 다 해서 맛있는 듯이 만들어가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고기는 좀 먹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고대에는 정말 먹을 것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을 것 같을 때쯤에나 말고기 먹은 사건이 간혹 역사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나귀는 어땠을까요? 말조차 먹을 거 없을 때쯤 나귀 먹은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나귀는 식용으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말고도 맛있는 게 훨씬 많은데 뭐하러 맛없는 나귀를 먹습니까? 또 나귀는 짐 실어 나르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귀는 어떻게 될까요? 늙고 병들어서 짐 못 나를 때쯤 그때 버리든지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귀는 어떤 나귀였을까요? 어린아이가 짐 나와서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 죽였는지 죽은 걸 내다 버렸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새 떡뼈라는 건, 뼈라는 건 악어질과 석회질이 섞여 있죠. 아마 사체에서 분리가 된 뼈는 처음에는 말랑말랑 좀 할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악어질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더 빠져나가면 쉽게 으스러지고 부스러지는 꼴이 되죠. 근데 지금 새 턱뼈라는 걸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늙고 병들었던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 자, 무기로 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중히 보관해 놓은 거일까요? 아닐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쓰레기로 그냥 들판에 버려져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금 딱딱하게라도 하면 그래도 이거로 남을 어떻게 때려보기라도 할 텐데 실제로는 무기 같은 용도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것을 손에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삼손으로 하여금 1000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 절대로 자기 힘과 능력, 재주 의지하는 강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 안 쓰십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기가 십상입니다. 누굴 쓰세요? 겸손한 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에 삼손이 자기가 죽게 생기자, 코너에 몰리자, 자기에게 있는 재능과 힘과 능력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구나, 이거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그때에 삼손 똑똑히 봐라. 나귀 턱뼈라도 내 영이 임하면 이것이 천명을 죽이는 능력이 되리라.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재주 없다, 능력 없다, 은사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렇게 여기서도 안 될 것이고, 나는 재주 있다,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도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거 우리끼리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은사 나 보이고 재주 나 보이고 오랜 신앙생활에서 믿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 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 나아 보이는 자는 얼마나 나아 보일 것이며 못한 자는 얼마나 못할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꾼 삼지 못하실 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면 이미 우리를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도, 순전한 마음으로 해도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천명을 죽이는 위대한 일을 하고 난 삼손인데도 정작 어떻게 됐어요?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고요. 블레셋인들의 칼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창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얻어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처구니 없게도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다고요. 그죠? 우리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은사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참 말하기도 그것 때문에 일이 간혹 실패가 되곤 하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목말라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허사가 될 징령이 이르게 될 때에 삼손이 뭐예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시니 그 샘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엔하꼬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 하시더라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시고 샘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와 재주 가지고 하려는 사람 오히려 위험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지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힘들 겁니다. 힘들까봐 겁먹고 안 하는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에낙고레를 터뜨리셔서 우리의 목마른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여서 에낙고레의 은혜를 누리고 라맛 레히의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